그 성경은 출애굽기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9절이 길어서 같이 교독하실 거거든요. 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올라가되 세상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피가 흘러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으라 보니 그 손에 물기가 나타나여 그같이 hin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피하지 아니하며 구절 다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적을 듣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려다가 육지에 되리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와 바로 신과 신의 대결. 모세와 바로 신과 신의 대결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바로 신과 신의 대결. 지난 시간까지는 창조 전의 세계와 타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봤죠. 근데 지금 이 애굽의 10대 재앙도요, 창조 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대 재앙이요, 마지막에 일곱 대접, 일곱 나팔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담 이전에 루시퍼가 먼저 타락을 했죠. 창조 전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을 취해서 루시퍼를 회개케 만들어서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로 했었는데 아담이 생명의 상태에서 장성하지 못하자 오히려 루시퍼의 지혜에 의해서 타락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도 그리고 애굽의 열 심판 때도 이 루시퍼하고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일이고 그게 10대 재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십자가는 저주구나.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2000년 동안 우리가 십자가 하나 믿고서 제사함 받고 왔는데 그걸 저주라 그러면은 다른 목사님이 들었을 때 내가 이단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다 구절을 됐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명이 뭐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사했으면 십자가의 사명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단계에서 죽음으로 떨어졌는데 죽음에서 생명을 거쳐서 생명의 단계를 올라가야 되는데 생명의 단계까지 올려놓는 게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명은 누가 하느냐? 아들격. 그래서 성자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세밀하게 살펴볼 것은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안 져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내가 말로써 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느라 해가지고 일어나서 걸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안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같이 일을 못 하십니다. 그걸 믿어줘야지만은 하나님이 그 단계로 넘어갈 텐데 믿질 않으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지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써 제사할 거를 갖다 힘들게 갔어요. 십자가로.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십자가 다 믿고 있잖아요. 제사 받은 거예요. 간단해요. 받았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십자가 잡고 있으면 뭐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 단계를 넘어서야죠. 그럼 어떤 단계로 올라가? 생명의 단계. 생명의 단계는 말씀의 격이 아버지 격입니다. 육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격이 달라요. 격이, 위치가. 격이, 말씀의 격이 아버지 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줬으면 십자가를 안 지시고 그 육체 그대로 성령의 단계, 격이 달라지게 아버지 격의 말씀의 역할을 할 텐데 못 믿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는 너희가 나머지를 이뤄라 그랬어요. 어떻게? 마귀를 발등상에 놓을 때까지. 그러니까 생명의 차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죽음의 차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똑같이 나오고 같이 앉아있지만 집안에서도 생명의 차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생명의 차원이 있었어요. 생명의 차원.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 12명 정탐 보냈을 때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다 죽었죠. 믿음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가나안 들어간 이유가 생명의 차원이었어요. 생명의 차원.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차원까지 우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냐? 신령의 차원까지 가야 돼요. 생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죽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죽음이 있다는 얘기는 육신의 현육은 그 나라를 상속 못 받습니다. 영적 차원, 신령의 차원까지 올라가야지만 변화의 바로 밑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씀하면은 조금도 의심 없잖아요. 그래서 바늘 틈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변화의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변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믿음의 진보. 나아갈 진짜의 걸음보죠. 그러니까 수준이나 정도가 점점 나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1학년 됐다가 2학년 올라가면 2학년 됐다가 3학년 올라가야지. 아직까지 국민학교 1학년에 머물러 있으면 뭐하냐. 그 얘기가 수준이다. 그 여호수아 갈렙은 생명의 차원에 있었어요. 이런데 왜 목사님 생명의 차원에 있었으면 변화처럼 못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이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이뤄야지만 이게 순서가 되는 건데 안 왔지 않습니까? 새치기를 못 하잖아요. 모든 비밀은 예수님한테 있는데 모든 관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못 된 거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전 사람들이고 1500년 전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새치기를 못 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는 되고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 야곱이 지금 우리 쳐다보고 있어요. 야, 이 사람들이 성공해야지, 온전해져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한 게 다 되는 걸 조마조마하고 지금 우리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헬렐레하고 믿음의 진보도 안 이루고 아직까지 땅에 붙어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뭘 먹을까 뭘 어떻게 살까 하고 있으니 생명의 창화까지 가겠습니까? 가시밭에 돌밭에 말씀 뿌려봤자 다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보를 이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차원도 가고 신령의 차원도 올라가고 그리고 변화의 차원도 갈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는데 우리 때문에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자, 이런 게 있다. 봐라. 이런 게 있다. 그걸 안 보여주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도 그랬죠? 3번의 시험을 당했을 때 뭘로 다 이겼습니까?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살고 이것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먼저 주식으로 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생명이 안 되고 생명이 안 된 거죠. 세상에 쫙 붙어서 뭘 먹을까 그 범위를 딱 한 단계 벗어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줘야 되는데 참 힘들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자신이 결단을 하게 되면 바뀝니다. 사람이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면 바뀌어요. 다니엘이 그랬죠. 결심하자
응답을 보내주려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이겼어요.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예수님이 둘째 아담 아닙니까? 이걸 왜 보여줬겠어요? 자랑하려고? 야, 난 이런 능력이 있어. 40일 굶어도 뭐 떡을 안 먹고 이렇게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 그렇게 자랑하려고? 아니요. 보여주려고. 자, 내가 이거 보여줬지? 따라와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14장 2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게 말씀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자, 이 말씀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생명의 차원까지 가야죠. 그리고 이제 신령의 차원까지 그래야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히브리 10장 13절에 보면은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12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죄와 싸우되 피 터지게 싸웠다 이거죠. 적당히 싸우다가 힘들면 아유 힘들어 피 터지게 싸우라는 얘기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싸워야지만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원수는 누군가요? 창세전의 루시퍼죠. 자기 처소를 잃어버린 거. 그 루시퍼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얘네들이에요. 자기 처소를 떠나서 공중권세 잡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권세가 뭡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속은 뭡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오는 세상 물질, 문명, 쾌락이잖아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가인 계열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미가엘과 전쟁에서 다시 이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사람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랬어요? 야야 마지막 때 루시퍼가 장난치는데 어떡하냐면은 사람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민족이 민족을 일어나서 치게 만들고 가족이 원수가 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말씀을 전파하니까 빛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가시고 그 말씀만 남지 않습니까? 어쨌든 육신은 가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온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걸 봐야 돼요. 육신으로 잡혀가지고 육신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자꾸 이런 세계를 보면서 분별해야죠. 선악을 분별하고 내 자신을 이겨내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으니까. 그게 없으면요 안 돼요. 다니엘 12장 1절에 4절을 보게 되면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그러니까 미가엘 대군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 창조 이후에 그런 환란이 없답니다. 그러나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습니다. 땅의 티끌 죽어서 지금 흙이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서 영생 얻는 자들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예수 믿는다고 비판받고 뭐 별치고 받아내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는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뱀 하면요 지혜의 상징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뱀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웠다고 에스겔 28장 3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루왕을 빗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뱀의 지혜가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야 너희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 그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지혜를 우리가 또 알아야지. 아 그럼 지혜가 뭐야? 이거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민첩했습니다. 마음이 민첩했어요. 민첩하고 그리고 이 마음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두렵게 되었습니다. 경외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민첩함을 줘요. 명철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한 곳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도라 그러죠. 마음을 딱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딱 모시고 있으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 집착을 하거나 어느 한쪽에 쏠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치우치게 되죠. 마귀한테 틈을 주죠. 그래서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얘기가,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가장 어느 때 치우치냐면 희노애락이 마음에 부딪혔을 때,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기분 업되잖아요. 사고 나요. 추석날 가다 사고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스리세요. 굉장히 슬프고 했다가도 마음이 쫙 가라앉지 않습니까? 다스리세요. 금가라 함께 중도를 지키려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충분히 사람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안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 기분 좋을 때도 딱 마음의 중도를 지키면서 치우치지 말고, 엄청 슬플 때도 치우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세요. 그러면은 말씀이 마음 가운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겠구나 하면서 수시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치우치지 않게 훈련하세요. 자꾸 말씀을 떠나지 못하게 마음 가운데 모셔주세요. 어떻게? 내 생명보다 더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중심 보십니다. 다니엘이 그랬기 때문에 마음이 민첩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기를 민첩하지 못해요. 흔들게 돼요. 동조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라. 오직 하나님을 두렵게 믿자.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동요가 없죠. 죽을 테면 죽여라. 그리고 기도할 때도 다 봐가지고 자기 기도하면 분명히 사용시키는 거 아는데도 동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게. 자, 잠언서 29장 25절 찾아보시라.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다니엘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지혜를 가져야지 마지막 때 이게 살아남지. 그런 게 없으면요 다 치우쳐요. 잠언서 29장 2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29장 25절 시작. 다니엘이 왕이 몇 번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사람한테 아부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했으면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뭐 왕이 바뀌었어? 난 상관없어. 다니엘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예전에 주신 80년대 주신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세상에 물욕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야, 물욕이 없었다.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마음이 민첩했구나. 중심을 잡았구나. 하나님을 두렵게 믿으니까 물질의 마음이 뺏기지 않았구나. 그래서 마음이 민첩해가지고 지혜가 뛰어나. 아니 다니엘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뭐 믿고 기도하고 달라 그러면 안 주시겠습니까?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못 받는 거지. 정력적으로 쓰려고 해서 못 받는 거. 우리는요 지금 마지막 때 저기 아브라함 이삭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요. 그들은 증거만 받았지 우리는 약속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자부심 가지세요. 자부심 내가 마지막 때 구속사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구나. 그런 자부심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뭘 맨날 해도 돼. 일도 안 되는데 무슨 내가 뭐 그런 사람이야. 믿는 대로 돼요.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면 하겠다고 배짱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신앙. 그래서 너희는 사내 대장부처럼 좀 담대하라. 요한테 그랬잖아요. 야,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좀 쫓아쫓아 하지 말고 야, 사내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똑바로 얘기해.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를 그렇게 그런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그런 걸 가져야지만 하나님이 야 이거 봐라. 이렇게 믿어 나를? 그래야 도움을 받는 거죠. 아니 애들도 부탁을 할 때 막 어물쩍어라고 하면 야 똑바로 얘기해. 화 안 납니까? 짜증나지? 똑바로 얘기하면서 나 뭐가 어떡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기특하잖아요. 하나님 더하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쟁취하는 겁니다. 그래 천국은 침노하는 젓가락에 누가 데려간다 그랬나요?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갈등 상대가 치고도 들어가야죠. 머리 덮고서. 그게 천국을 뺏는 거죠. 자. 창조 전에는 루시퍼를 잃어버렸고 창조 후에는 아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장자 가인까지도 잃어버렸죠. 동시에 찾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에 대해서 원한이 사무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자에 대한 원한은
애굽 바로에게 그대로 복수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장자며 죄수의 장자며 심지어 짐승의 털떼기까지 쳐 죽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루시퍼 뺏겼죠. 아담 뺏겼죠. 가인 뺏겼죠. 그러니까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장자를 뺏는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찾아를 바꿉니다. 그래서 에서보다 야곱을 택한. 그래서 루벤보다 요셉을 택한 겁니다. 근데 요셉을 장자로 집어넣으려는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하잖아요. 야, 족들 집어넣으면 또 사단마귀가 장난쳐가지고 또 죽인다, 뺏는다. 그러니까 몰래 그런 식으로 숨겨가지고 차자를 선택하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묘하게 장자를 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최선의 방법을 쓴 게 아니라 차선의 방법을 쓴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 그래서 차자를 택한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뭐를 합니까? 장자의 총회를 하잖아요. 그 장자의 총회를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장자를 잃어버리고 장자의 총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소홀히 여겼으니 에서가 얼마나 얄밉겠어요. 내게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그래요 지금. 야, 장자 이놈의 장자. 그럼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그렇게 전두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장자 뭐 하나 그렇게 대단해?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우주 만물 창조하셨는데 그냥 하시면 되잖아. 그 법칙이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절 찾아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6장 1절. 하나님 그때 속을 속여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는데 뭐 하고 할 수 있죠. 영이 유효할지라도 경건한 영을 위해서 말라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제가 태중예배 때도 설교했는데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막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숙한 존재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아담을 갖다가 타락하게 못하게 하나님이 손을 댔다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부정하는 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아담은 능히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마음에 죄가 눈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너는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스리라 그랬지 그런 능력도 없는데 다스리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인생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쳐다보니까 시편에 나오죠. 다 치우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루시퍼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에 있는 사람이 네가 타락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복해라. 그래서 육신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신적 예수님이 왜 육신 구질구질하게 이 시간 공간 제한받고 먹으면 싸야 되는 육신으로 왜 오셨겠습니까? 아담 때문에. 그러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인간으로 왔으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만물 밖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함께 일하기 때문에 사람이 꼭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믿을 때는 같이 가다 못 믿으면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암이 또 그 모세가 구수여장치 그거 노아 때 함은 죄를 갖다 사는 해결하는 방법인데 미디암은 몰랐죠. 대사를 앞두고 지금 깜둥이 여자를 모세가 취해서 막 입방아 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 야, 문득병 걸리게 했잖아요. 7일 늦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도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하고. 그 뜻을 이뤄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비관을 심어주죠. 영세주의 만들죠.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어서 자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장난인 걸 몰라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못 다스려.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다 줬잖아요. 다 이루어보라. 아까 체질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왕자인데 지금 거지처럼 살고 있잖아요. 거지 왕자 아시죠?
그 본질을 깨달으면요 바뀌어요. 마음이.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목적도 달라지고 고차원적으로 올라가죠. 땅의 생각을 자꾸 버리게 되면서 영의 차원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영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게 신령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머리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있는 걸 노아한테 얘기했잖아요. 야, 먹고 자고 시집가고 팔고 사고 그러더라. 그 뱀이다. 땅에 붙어있는 머리부터 다 꼬리까지 뱀이다. 그러고도 있다. 밤수를 지으라는 말씀이 나가는데도 못 깨닫더라. 야, 너나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자 심판이 됐어요. 연대가 다음이 없어요. 자, 이처럼 장자의 원한이 사무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10대 재앙은 하나님의 원한이 사무친 진노를 다 쏟아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를 선택했죠. 모세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고모하고 조카하고 붙어서 난 진짜 총에도 못 들어올 그런 인간이거든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걸 택해가지고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택한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시게 되면요, 모세가 대답하여라고 돼.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거짓말하지 마. 이게 무슨 하나님이 보냈어?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안 나타났다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무슨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신인장을 줍니다. 뭐냐? 기사이적을 주죠. 그래서 세 가지 기사이적을 보여주죠. 첫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이적. 두 번째, 문둥병이 치료되는 이적. 셋째, 강물이 피가 되는 이적. 세 개를 보여주죠. 그러면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아무 뜻이 없이 이 기사이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지팡이는요 식물이고 뱀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생명나무. 모세의 지팡이가요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를 왜 하나님이 구태여 살구나무를 갖다가 구태여가지고 모세의 지팡이를 만들었을까요? 살구나무는요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겨울에 꽃이 먼저 피죠. 가장 겨울에 제일 먼저 꽃을 발하는 게 살구나무입니다. 그렇게 동토, 그렇게 혹독한 겨울에서도 반드시 생명이 소생되는 게 살구나무예요. 그래서 살구나무를 갖다가 지팡이로 만들었던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뱀은 참 지혜롭죠. 뱀, 아까도 말씀드렸죠. 뱀이 부정적으로 할 때도 지혜롭지만은 간사하지만은 그 긍정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지혜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온전하게 창조했다고 에스겔서 28장 나왔지 않습니까?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지혜를 갖다가 배우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뱀은 지혜롭게 있는데 이 모세가 가지는 생명나무가 동물로 됐을 때는 녹뱀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사실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을 주시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창세기 2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나타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육신으로만 생각하는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갖다 둘째 아담이 다시 찾아가지고 회복한 게 생명 단계로 가는 거고. 그 예수님을 주시기로 했대요. 참 지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참 신랑이신 신랑 신부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비유로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 이름을 주시려고 했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새 이름을 주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름. 그러다가 합당한 자가 나타나면은 믿음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타나고 영적인 차원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주겠다는 거죠. 계시록 2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는 하늘의 음식입니다.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우리 중에 생명의 단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죽음의 단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살아가지고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신앙의 분량이 다 다르니까.
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계시록 3장 7절에도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께서 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아담한테 줄렸던 창세기에부터 줄렸던 걸 못 주니까 계시록에 와서 이제 새 이름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과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를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름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아닙니다. 고유명사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존재죠. 완전한 존재가 안 되는 거죠. 자, 하늘의 뱀, 녹뱀. 그러니까 이 뱀이 술객들의 뱀을 삼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뱀은 지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고도 얘기를 했고, 자 마지막 때 이 참 지혜, 생명나무가 와서 루시퍼가 가지고 있던 거짓 지혜, 뱀이 가지고 있던 야 안 죽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거짓 지혜를 상실하는 거죠. 반드시 이긴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모세의 지팡이,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아담은 뱀의 지혜에 지고 말았습니다. 아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광명처럼 빛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아담은 지고 말았어요.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천창 가진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거짓 지혜를 갖다가 삼켜버리고 이겨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일을 갖다가 10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요, 천사가 무적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된 마귀 사단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지고, 그러면서요 5절에 보게 되면요, 계시록 20장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적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세술은 세푸대에 담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어떻고 십자가 부활하고 있을 때는 아니에요. 이제는 한 단계 뛰어넘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벗어나니까 예수 죽인 거 아닙니까? 요한도, 세례 요한도 야 나한테 올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 다 했다. 저분한테 하라. 그랬는데 못 갔잖아요. 왜? 그걸 탈피를 못하니까. 세수대를 세푸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험푸대에 집어넣으니 그 터져서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이 차원이 한 단계 높을수록 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실족해서 넘어지지 마라. 못 받아들여가지고 실족해서 넘어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진짜 2000년 동안 예수 십자가 보혈만 주구장창 알고 왔던 사람이 뭐 저주의 십자가다 그걸 벗어난다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는 분명히 죄를 사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단계를 벗어나라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그 단계입니다. 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우평강도한테 그랬잖아요. 그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근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만은 주 안에 죽지 않는 자들은 주 밖에서 죽은 자는 낙원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해가지고 살죠. 그 나머지 자들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뼈를 불사르면 부활을 못한다. 화장하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요즘 다 화장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예수님 그 6월절 때 다리뼈 안 꺾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곰곰이 생각하면서 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뼈를 갖다가 부러뜨리질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니 무슨 뼈가 그렇게 대단해? 그냥 나중에 원소 다 불러와가지고 다시 살리면 되는데 뭐는 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믿고는 왔는데 막상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있구나. 그래서 뼈를 불사르면 부활을 못한다.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화장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야 이게 뭔 소리야? 먼저 곰곰이 생각해보면 에스겔서에 마른 뼈가 소생하는 게 나오죠. 그 마른 뼈에 뼈가 있으니까 힘줄이 붙고 살이 붙잖아요. 뼈가 없으면 어떻게 붙어요? 안 붙겠더라고요. 아 그게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그러시잖아요. 아니 정 안 되면은 저기 아무도 모르는 산에 가서 묻으라고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불사르지 말라는 거죠. 저주받은 자를 불사르거든요. 근데 사단 마귀는 야 괜찮아 다들 그러는데 뭐 400명한테 거짓말령 집어넣지 않습니까? 아방할 때. 마지막 때 그래요. 다 넘어가요. 아니 허름한 놈이 하나 와가지고 그거 틀립니다 그러는데 그 삐까번쩍 옷 입고 와가지고 야 뭐가 틀려 하면서 400명이 이구동성을 해봐요. 다 넘어가지. 400명이 아니라 40억이 얘기해보세요.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중심에 마음이 있지 않는 사람 다 넘어가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할 때 그리 때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라는 거죠.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미혹할 수만 있으면 마태복음 24장 24절 미혹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끌어낸다고 하죠. 유혹한다 그러죠. 여러분 진짜 그 마지막 때 권세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 살려보세요. 그 병든 사람 암 걸린 사람 막 살려보세요. 안진뱅이 막 일으켜보세요. 그 사람 안 쫓아가겠어요? 와 쟤는 예수인가 보다. 쫓아가죠. 가요?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표적을 바라고 이적을 바라는 자는 패역한 세대가 바란다 그랬어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가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적에 넘어가는 거죠. 아 마지막 때는 그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 그러니까 변화의 차원의 말씀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변화한다 그러지. 너 여기 있다 저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야 예수가 온대더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 그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고 아 흔들리지 말아야겠구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지 변화돼서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 자만수 사도님 선생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예수 주려고 했다 그러고 마지막 때도 어린 양 예수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집에다 걸어오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하여 다 걸어놓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면은 아 예수 외에는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밀을 아니까. 그 차원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생명의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차원의 믿음의 시간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재림 앞두고요. 종교 통합이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을 갖다 뱀의 지혜인데 그거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넘어가지. 아 종교 통합이 있구나. 종교를 보셔야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걸 확실히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그거를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찾아서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알아야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면서 아 종교 통합이 전 세계적으로 한번 있겠구나 공부를 해주세요.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기적이 손이 문둥병이 된 거죠. 문둥병이 됐다. 출애굽기 4장 6절 7절 보니까 손을 품에 넣으라 하니까
꺼내보니까 그 손에 문둥병이 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으니까 여상하더라. 평상처럼 똑같이 되었더라. 그 얘기거든요. 문둥병은요, 신경이 썩어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문둥병이. 그러니까 루시퍼와 사단과 뱀이 아담을 도구로 쏘는 바람에 아담이 무감각해졌어요. 하나님과의 소통, 교통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문둥병자로 만든 거를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발도 아니고 다른 부위도 아니고 손이라 그랬거든요. 네, 손으로 손을 갖다 놓았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이 생긴 거죠. 손.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날이 몇 번이냐. 품에 품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문둥병 왕자 인류를 갖다가 품에 품으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상이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암탉이 품을 품으려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싫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히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3장까지 그 두 개의 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를 품에 품으려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아, 어떻게 품으려고 하시나 하면서 에베소서 2장하고 3장을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읽어보세요. 아, 이렇게 품으려고 하셨구나. 그러면서 말씀에 감동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그 말씀을 또 감동을 받았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밥 먹는 걸 잊어버리면 그 말씀은 마음 신비에 새기세요. 그럼 그 말씀이 나중에 역사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말씀이 생각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하고 동행하는 삶이죠. 읽어보세요. 나중에. 아, 우리를 이렇게 품으려고 하셨구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관히 여기면요. 말씀도 그냥 무관히 지나갑니다.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깨닫지 못할 정도로 말씀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거 시간이 나는데 강물이 피가 되었다.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 10대 제왕은 안 들어가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한테 안 나타났다 하면 야, 그거 내가 신입장 줄 테니까 그거 너 기적을 보여라 하는 것 중에 지금 세 번째입니다. 강물이 피가 되었다. 이 두 이적을 문둥병과 뱀이 된 이적을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어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신약이 가나 혼인잔치. 그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피가 되는, 그건 좀 다르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자, 이 가나안 표적을 왜 공생의 시작 출발 전에 처음 기적을 보였을까요? 왜 하필 가나안 혼인잔치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시작하셨을까요?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질서 없이 아무거나 막 하셨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아니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요, 이 사람이 질적으로 변화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구약적 육의 진리가 신약의 영의 진리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이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출발 전에 자,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 하면서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포도주 변하고 봤어. 그럼 사람은 질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하는 것이야? 궁금하잖아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변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쭉 읽어보게 되면요. 이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관원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오실 선생인 줄 나도 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나도 안다. 기사 이적을 행한 건 나도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뭐라고 했냐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해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육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변화의 처음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육과 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어요. 생명의 차원도 변하지가 않는다고 했어요. 신령의 차원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내 자신을 치고 채찍질하면서 육의 모습을 자꾸 깎아내야 되겠습니까? 영의 차원은 자꾸 자기를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래서 일장 입서는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는 하루의 삶이 기차 끊어지지 않듯이 쭉 연결이 돼야지 발전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 있죠. 그래야 에베소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그 강물이 피가 된 사건, 강은 주로 모성애를 상징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 처음에 진수식할 때 여자가 상태병 터뜨리잖아요. 모든 종교는요 강을 갖다가 모성애를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또 10대 재앙에도 강물이 이제 피가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성애를 상징했는데 이 강물이 피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 타락 이후 인류가 태어난 모든 여자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악된 악취가 내는 죄악된 썩은 강에서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이 강물을 통해서 보여줘. 왜 이집트 백성은 나일강 하면 굉장히 풍성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이렇게 넘쳐가지고 그 주변에 다시 엄청나게 땅이 엄청나게 옥토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백성은 나일강이 거의 신이에요. 야, 우리 다른 나라는 기근해. 그래서 그 강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식량은 얻으려고는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는 항상 식량이 많거든요. 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얘네들은 강이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텔본에는 나오잖아요. 나엘이 강이라고 굉장히 축복받았고 신적으로 여기는 강인데 하나님이 이걸 하수를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야, 그건 신이 아니다. 그거는 죄악된 썩은 물이다 하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강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속였던 수법들이에요. 그걸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지은 사람은 경찰 조서 받을 때 너 이거 잘못했지? 그래서 물어보면은 안 합니다. 시인 안 합니다. 증거를 대가지고 들춰내면은 시인을 하죠. 그래서 마귀가 다 시인을 합니다. 자기가 한 거를. 그래서 마귀의 실체를 갖다 하나님 다 폭로를 하는 게 십대제예요. 마지막에 심판 때 7째 임, 그 다음에 대적, 나팔로 바벨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 바벨론이에요. 음료도 있는데 이거 그대로 심판하고 10대 재앙이 그대로 7대 대적이나 임 이걸로 그대로 심판받아가지고 바벨론 멸망시키죠.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거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계속 이어서 할 텐데요. 선대교구가 11월 첫째, 둘째 주 성경 공부를 이제 잡았더라고요. 다음 주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제 3대 공부 끝나고 나서 한 2주니까,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뭐, 마무리가 안 됐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요. 그때 이제 3대 하는 거 봐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알 것은 마지막 때 뭐 언제야 날짜가 언제야 마지막 때 뭐 궁금하고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우크라이나 어떻게 궁금하시죠? 다 잊어버리세요.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마지막 때는 야 그거 알 필요 없다. 왜요? 기도로 깨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 다 알려준다.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거 맨날 며칠 저도 모르지만요. 맨날 며칠 이렇게 세상 끝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급함 때문에 더 못하죠? 그죠? 모르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하나씩 해놓은 사람은 그날이 오히려 기다려져요. 왜?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기다려져요. 아, 그날은 빨리 와라? 그럼 뭐 신호 다 쳐버리고 하늘에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축복의 날이에요, 그날이.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두려운 날이죠.
굴속 바위에 떨어져가지고 숨어가지고 바위 하나 죽여달라는데 그때는 죽음도 없어요. 계시록 6장 보니까 좀비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은혜 받을 만할 때 지금 준비를 해놓으시면 그날 오늘이라도 상관없고 내일이라도 상관이 없고 오늘 그냥 밥 한 톨 먹고 그냥 저기 박스 뒤로 자고 속 편하게 잘 수 있어요. 그게 참 믿는 사람의 여유죠. 그렇잖아요. 이런 여유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까지 올라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자신을 다스리세요. 희노애락 감정부터 다스리는 연습을 하시면서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충분한 사람이 모두가 되시길 주의 축원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전했지만은 그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하나씩 마음속에 정리가 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처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고하고 생각하고 또 되씹으면서 그 말씀에 숨어있는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그러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대교우 각 가정가정 기억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오는 환난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불평불만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고 부딪히면서 이겨내면서 하나씩 하나씩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범위가 넓어지고 마음이 더욱더 강인해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쏴봐라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대교 각 가정가정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돌렸사옵나이다. 아멘.